오늘은 우리가 스가랴 9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환상 8가지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내병과 환상을 보는 스가랴는 이 8번의 환상을 보면서 한 번도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것을 질문하였고 그 뜻을 알아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만큼 아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꿈과 해몽을 하라 할 때 다니엘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해몽을 계시하여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만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만큼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일까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병거가 보이는데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두 산은 구리산이라. 구리산이라는 게 놋이죠. 놋산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놋 구리에 대해서 언급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구리라는 표현을 쓰셔서 하늘을 구리같이 땅을 철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을 말려서 기근이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징계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이 놋산 사이에서 구리산 사이에서 이 병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병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네 병거가 나오는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 이렇게 네 가지의 말이 쌍을 이루어서 병거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병거, 말과 병거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동성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전령을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병거를 두 놋산 사이에서 보내셔서 뭐 하시는가 하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네 병거는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네 바람. 이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보면 네 바람이 나오죠. 네 바람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동서남북이라고 했대요. 사방에서 바람이 분대요. 근데 그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뭐 하는 바람이냐면 심판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불지는 못하게 해서 그 바람을 뭐예요? 내 바람이 내 사방에서 그걸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라 그랬냐면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인치는 일이 다 되고 나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놔서 내 바람이 이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치 이 경마장의 말들이 레인에 이렇게 서가지고 앞에가 닫혀 있잖아요, 철로. 그러고 있다가 그게 탁 열리면 순간적으로 말들이 튀어나가요, 앞으로.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걸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러고 있다가 그 인치는 일이 다 끝나고는 그걸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사방에서 그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바람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영적인 어떤 힘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 땅을 향해 간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을 향해 간다. 그랬어요. 이 북쪽 땅과 남쪽 땅을 향해 가는 이 흰 말과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아롱진 말이 거기 가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을 향해 간다는 건 이스라엘의 북쪽인 아스루와 바벨론, 그리고 남쪽은 어디겠어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강대국들의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바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참다가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7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한이 찰 때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거기다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힘은 뭐냐면 바벨론. 이 세상의 힘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자신들에게 힘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치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7절에 건장한 말을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두루 다니라 허락하니까 그냥 나가고 싶어서 안 그래도 달려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달려가라 그랬더니 통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두루 다니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느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오직 그 이마에 인친 자들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피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디가 아니고 피지로 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세요? 내 바람을 붙들고 기다려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하여 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나간, 북쪽을 심판하라고 보낸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걸 다 준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 했다는 거예요? 쉬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 원문을 그냥 직역하자면 뭐냐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준행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래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있는데 그들에게 이 하늘의 내 바람이 불기 전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서 그 일에 충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